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신약성경 3쪽입니다. 3쪽,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자, 봉독합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오라 가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오라가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임치심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주연절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6일이 주연절이었고 교회력으로 보는 주연절입니다. 주연절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세상에 나타났던, 드러나 보인 당일을 말합니다. 공생애를 시작하는 시점에 예수님이 30세에 세례를 받는 그 날을 기념하는 거죠. 이 세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정을 받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등장하는데, 먼저 세례 요한이 본문 2절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하세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선포하라는 거죠. 회개는 지난주에 오후에 말씀드렸는데, 회개는 죄를 죄에서 돌이키는 것. 그 죄는 뭐냐? 히브리어로 본다면 관역에서 빗나가는 것. 양궁을 쏘는데 관역에서 빗나가는 거예요. 그 회개는 뭐냐? 그 관역을 정확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서 맞춰가는 거죠. 내가 빗나간 관역을 쐈어요. 그렇다면 이제 바르게 관역을 주님의 포커스에 맞추려고 하는 마음, 그게 회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회개를 선포했는데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이 다 빗나갔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뜻이 있었는데 마음도 멀고요. 하나님의 말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중히 여겼던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책망을 하셨던 거죠. 포커스가 뭔가 빗나가 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회개라고 외치는데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회개라고 외치시는 이 말씀이 내게 경종이 되고, 그리고 또한 도전이 되고 변화의 아름다운 출발점이 되는 역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어요. 그 나라를 이루려면 하나님의 포커스에 맞춰야 그 나라를 볼 수 있고 갈 수가 있는 거죠.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기 위한 도덕적 성결의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도덕적 성결의식. 그래서 본문 11절에서는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메시아 예수님이 오심을 알리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게 되는 일들은 영육간에 거듭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는 영육간에 거듭나는 거예요. 물과 불로 세례를 받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도 않고 볼 수도 없는 거죠. 이 세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죄를 씻는 의식이에요. 죄를 씻는 의식. 두 번째는요, 메시아이신 예수님과 연합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 순간
주님이 죽으심이 내 죽음이 되는 거고요. 주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거죠. 이 세례의 시작은 세례 요한이 시작을 했어요. 근데 완전한 세례는 메시아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세례 요한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세 가지 면에서 우리가 이 세례의 일들, 예수님의 세례 일들을 통해서 깨닫고자 하시는 중요한 은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의 의미입니다.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의 의미.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세례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세례 요한을 찾아간 것은 예수님의 죄를 씻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본문 14절에서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라고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것을 말려요. 그냥 간단하게 말리는 게 아니고 완곡하게 말리는 거죠.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세례를 재씻음의 차원, 즉 도덕적 성결로만 보기 때문에 자기부터 성결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것을 자기가 세례 준다는 건 말이 안 됐죠. 사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잖아요. 이 말은 곧 죄 없으신 분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히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죄인의 자리로 내려오셨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모든 죄인의 대표자가 되신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요, 죄인의 대표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보혈로 내 죄가 씻겼다는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은 세례는 온몸을, 코를 딱 잡고요, 온몸을 물에 잠갔다가 그리고 다시 일어납니다. 일명 침례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장로교단에서는 강단에서 세례를 주고 있죠. 물을 집례자의 손으로 얹어 머리에 얹으면서 세례를 줍니다. 이걸 약식 세례라고 얘기를 해요. 초대교회 당시부터요, 세례를 주어야 되는데 광야에 물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럼 곤란해지잖아요. 뭘로 해요? 물을 담글 수가 없는데, 그래서 물을 떠다가 그릇에서 머리에 물을 얹으며 안수하며 약식 세례를 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인정하고 물을 머리에 얹으며 약식 세례 주는 것을 인정하게 됐지요. 근데 세례를 잘 모르는 사람이나 또 이단의 어떤 사설들, 그리고 또 어떤 교단에서는 또 이 약식 세례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교회 역사를 잘 이해를 못해서 생긴 오해에서 비롯돼요. 사도 바울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논의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내가 물에 잠긴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나도 죽었다는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때 약식 세례 속에서 주님이 죽으심처럼 나도 죽었으며 이제 그 보혈의 피 물로서 내가 죄 씻음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하고 고백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거지요. 그래서 그 세례로 인하여 죄와 사망은 없어지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살게 되었다는 그런 모습을 세례를 통해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세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된 관계를 이루어가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례를 받는 그 순간, 내 머리에 물이 얹혀지는 순간,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나의 모든 죄가 씻겼음을 확신하는 아름다운 그 결단과 용기, 그 마음의 감격을
평생 잊지 말고 사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항상 대표적인 일들은 너무 많죠. 왜냐하면 세상은 악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보다 선한 사람이 그저 담당할 때도 많고 미안해할 때도 많은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흉악범들이 많이 출소가 됐었죠. 최근에 뭐 조아묵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름 대기하기 싫은 사람들 말이에요. 또 아이를 유방해서 죽인 사건도 있죠. 그것도 구타하고. 이런 상황들이 우리로서는 그 당사자들은 전혀 거리낌 없는데 보는 우리가 미안해지잖아요. 장남이 뭐 잘못했나요? 장녀가 뭐 잘못했나요? 그냥 장남이라는 것 때문에, 장녀라는 것 때문에 괜히 동생 데리고 잘 놓으면 동생이 운다고 혼나고요. 내가 잘못해도 혼나고 동생이 잘못해도 혼나고 잘못 봤다는 거죠. 대표 서리 중에 하나의 좋은 예가 될 수가 있는데요. 잘못은 내가 했는데 주님이 고난의 길을 가셨고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가셨어요. 우리 그 사건을 보며 나 자신 지금 스스로도 내가 그 은혜로 제 씻음을 받았음을 늘 기억하며 사는 것, 그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아름다운 삶입니다. 그 복된 삶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세례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례를 받는 것에 한 차원 높은 것을 다시 말씀을 하죠. 의미를 두어요. 그냥 죄 씻음의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에 세례 요한은 기꺼이 예수님께 세례를 주십니다. 여기서 의는요, 하나님께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조건이나 상태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조건의 상태는 내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는 거다. 하나님 보시기 올바르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과 일치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나사렛이란 동네에 사시다가 때가 되어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이때 첫 번째 하신 일이 바로 세례인데 친히 죄인의 자리, 겸손의 자리로 내려오신 거죠. 예수님 자신은 결코 죄가 없는 분이에요. 세례를 받을 필요도 없었어요.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 철저히 죄인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죄인 중에 하나로 세례의 자리까지 내려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인간의 낮은 자리, 죄인의 자리로 내려가신 거죠. 공적 사역의 시작부터 그분의 낮은 자리, 죄인의 자리로 내려가셔서 이제 하나하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겁니다. 그리고 그 사역 끝에는 친히 죄인이 되셔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완전한 저주의 자리,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으심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겁니다. 신학적 의미로 보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인간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례를 받으심이 죄를 씻기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기뻐하심으로 순종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는 세례를 받은 사람이 공동의회 회원이 돼요. 그래서 공동의회는 교회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고 의결하게 되는 회의죠. 교회 회의 중에서 가장 상위에 있는 회의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고 영성을 얻었다 확신이 있을지라도 세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 우리 삶의 자리도 많죠.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예요. 신학대학 4학년 때 제가 목사님이 목회하던 교회를 가게 됐어요. 당회장 목사님이 제가 첫 번째 교회에서 교회 여러 가지 여건들이나 모든 것이 좋아져 폐지할 교회였거든요. 원래 시찰해서 폐지해야 되겠다라고 했던 교회를 가서 그 교회가 지금도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 교회로 잘 지켜지고 있어요. 이제 거기 가서 4년 동안 잘 있다가 보니까 목사님이 저를 이제 그 교회로 다시 옮겨줬어요. 근데 거기 갔더니 장로님이 한 분 계셔요. 그래서 장로님께 이제 저는 우리 온 교인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이 저의 사명이고 즐거움이라 기도를 해주는데, 장로님은 제가 안수 안 받은 전도사라고 기도를 안 받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담임 목사로서 교인들을 안수하고 축복하는 것이 사명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담임 목회자이니 기도를 받으셔야 합니다 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세우시는 의가 있어요. 우리를 복주시는 방법도 그래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요, 고넬료가 나오거든요. 고넬료는 경건해요.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칭찬이 큰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그 은혜가 강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는 역사를 만들어 가는데 천사가 나타나요, 하루는. 그리고 선포해요.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라고 말할 정도예요. 그러면요, 그냥 생각에 하나님이 짠하고 나타나지 천사까지 보냈으면 그냥 복 주시면 되잖아요. 그죠? 우리 생각에. 근데 그 기복신앙들은 보통 그렇게 생각, 내가 그냥 공만 드리면 아무런 여건 없이 주시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굳이 먼 거리에 있는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불러서 말씀을 초대해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하고 안수해서 성령을 선물로 주셔요. 그래서 저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안수하며 기도해주고 축복하려는 마음이 간절한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와 모든 봉사와 구제가 상달되었는데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하기 위하여 담임 목사 제 종을 통해서 축복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감동과 뜻을 느끼기 때문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보여지는 거죠.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시돈에 속한 사르밧의 한 과부가 아들과 함께 살고 있어요. 당시는 그 당시 시대에 보면은 엘리야의 기도를 통하여 3년이 넘게 되는 기간 동안 가뭄이 들었던 때예요. 굶어 죽을 지경이 되는 거죠. 그 과부는 하나님 말씀을 잘 믿고 순종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러면 하나님 왕을 통해서든 사람을 통해서든 식량도 갖다 주시고 복도 갖다 주시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의는 달랐던 거죠. 사르밧 과부가 가뭄 중에 잘 견디다가 이제 마지막에는 남은 한 움큼의 가루와 기름으로 음식을 해 먹고 이제 굶어 죽을 날을 기다려야 되는 위기 상황이 됐어요.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요. 그래서 엘리야는 먼저 자기를 위해서 음식 조금을 만들어 오라고 시키죠. 근데 그 말씀에 이 사르밧 과부가 순종을 해요. 정말 우리들이 먹을 것밖에 없지만 저희 종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하겠습니다. 당신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듣겠습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야의 말대로 가뭄이 끝나도록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끊어지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마음이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내고 엘리야를 보내겠어요. 하나님은 이런 의를 통해서 성도들의 가정에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역사를 지금의 시대까지 계속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의 그런 의에 따라서 할 수만 있으면 성도들의 가정과 사람을 축복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냥 가는 게 아니고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마음 잘 모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을 깨닫는 거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대로 인간의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회개할 죄가 있는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른 의를 이루기 위해서라는 또 다른 의미로 이 세례를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는 거룩한 은혜의 세례를 받아야 돼요. 복된 세례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세례가 풍성히 임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자 성령께서 임하셔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그때 모습이 어땠을까? 온몸이 흠뻑 젖었겠죠. 물속에 온몸을 잠기게 했으니까요. 그러면 물속에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내 코를 막고 숨을 멈추고 그리고 물속에 잠기게 돼요. 그리고 올라오면서 후 하고 숨을 쉬죠. 그때 하늘이 열렸어요. 16절에 말씀하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임하게 돼요. 하나님의 영은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헬라어로 푸니마라는 말을, 영어로 스피리트라고 하죠. 인간이 되신 예수님은 혼이고, 혼은 히브리어로 네시피, 헬라어로 푸시케, 영어로는 soul이라는 말을 씁니다. 영과 혼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는요, 예수님의 혼이 이제 숨을 끊어지는 상태예요. 그리고 다시 재시선 받고 살아나는 그 일들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신의 혼의 숨이 끊어졌을 때,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일들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거룩한 은혜가 임했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말씀하세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갇힌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을 해요. 사도 바울은요, 왜 날마다 죽었을까? 자신의 욕심, 인간적 소망 포기하면서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정말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애쓰는 일들 속에 자기의 모든 힘듦과 억울함과 속상함을 다 내려놓고 오직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전도하는데 잘 사역을 감당하려고 몸부림치는 그 마음, 그 자체가 날마다 죽는 거죠. 많은 비난들이 들어오죠. 많은 비난들이, 야 정말 바울이 사도냐 하고 말이죠. 하고, 그리고 악담을 퍼붓는 거짓 교사들도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요, 그걸 또 참고 이기면서 축복하는 마음들, 날마다 죽는 마음이었어요. 그 이유가 있죠. 부활의 소망이 자기에게 충만하기를 원해서, 그 거룩한 부활의 은총에 동참하기 위해서, 즉 참여하기 위해서였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이 늘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봉사곤신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혼이 죽는 것 같은 상황이랄지라도 다시금 내가 하나님의 위로와 힘을 받고 일어날 때 성령의 거룩한 임재의 역사를 경험하는 귀하고 복 있는 삶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는 은혜의 삶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지난 일들을 생각나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많이 갖게 했어요. 제가 개척을 우리 서울상일교회를 통해서 1994년 10월 6일 날 개척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성전을 준비하고 개척 예배를 드렸고, 첫 번째 성전 건축을 1주년 지나면서 시작해서 2주년 되는 1996년 11월 16일 날 입당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열심히 목회하며 교회가 잘 성장하던 중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제가 목회적 탈진에 빠지게 됩니다. 그냥 잠시 힘이 없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여건들이 저를 찍어 누르고 있는 무게감을 어쩌지 못하고 제가 완전히 영적 좌절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몸도 마음도 아무리 힘도 없고요, 소망의 감동도 없고요, 그저 다리를 질질 끌며 걸을 수밖에 없었던 나약한 모습이었어요. 고민에 빠졌어요. 목회를 할 수 없다는 결론도 마음속에 내려졌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 이제 그만하라 하시면 나는 떠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마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 나는 성전을 섬기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A4 용지 한 장에다가 우리 교단지에서 나오는 관리집사 구함이라는 광고를 하나하나 우려가지고 붙여놓고 그거를 며칠 동안 재단에서 십자가만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떠나라 하시면 떠나겠습니다. 그러던 중 교회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힘은 없어지고 성도들은 점점 마음의 힘이 드니까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저는 도울 영적 힘이 전혀 없었습니다. 속상하고 절망적이었어요. 그러던 중 강대상에서 물끄러미 십자가만 바라보고 있는데 어떤 교인이 와서 하는 기도 소리가 저에게 어떤 동기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기도가 바뀌기를 하나님 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그러면 제가 주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목회를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는 교인들에게 양해를 구했어요. 그리고 부탁을 했습니다. 앞으로 신방은 못합니다. 저는 매월 첫 주와 셋째 주는 기도원에 가 있을 겁니다. 둘째 주와 넷째 주도 기회만 되면 기도원에 올라갈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고백을 합니다. 앞으로 사람 만나서 하소연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사람 만나서 위로받으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만 받기를 소원하겠습니다. 교회와 성도들 지켜주세요. 저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길 테니 도와주세요.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그 당시에 주변의 목회자들은 제가 시차례도 어떤 모임에도 노회도 얼굴도 안 보이고 소식도 없어서 농담 삼아 저를 죽은 줄로 알았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당시 저는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기도원 가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영적 시험을 했고 저는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나 부르짖고 부르짖었는지 배가 찢어지는 것 같고 허리가 끊어져 가는 고통도 느낀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원의 사역자들이 25명 정도가 모여서 우리 기도원이 세워지고 역사상 기도를 가장 간절하게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구였는가를 자신들이 우연중에 얘기하다 투표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제가 뽑혔어요. 그렇다고 상을 주는 건 아니었더라고요. 상을 주면 좋겠는데. 그래도 저는 세상에서 대선 죽은 사람이었기에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께 상 받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칭찬해도 나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7개월 이상이 지냈습니다. 어느 순간 성령의 은혜가 제게 강하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온몸이 뜨겁고 양팔이 떨어져 나가는 고통으로 성전 바닥을 뒹굴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기도원장님이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 목사님,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승리했어요 하면서 소리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미래에 이루실 많은 일들을 보게 하셨고 알게 하셨고 제 마음의 기쁨이 충만했고 그렇게 마음이 평안해질 수가 없었습니다. 육신의 힘도 생겼습니다. 세상에서 혼적으로는 죽었다고 생각한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영적 세임을 얻게 하셨던 겁니다. 여러 가지 음성을 주셨지만 너와 함께하여 돕는 자들에게 내가 함께하며 은총을 베풀겠다라는 말씀이 가장 가슴에 크게 와들렸습니다.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를 들으시고 몸을 치유하시고 복을 허락하옵소서. 그리고 교회는 많은 치유와 복된 역사가 성도들에게 넘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많은 성도들이 기도의 응답의 역사와 간증의 일들이 많이 생겼고요. 예수님은 혼적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나오자 성령이 충만하게 되었고 하늘로부터 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을 향했던 혼의 숨을 참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호흡인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영적 세임을 얻으면서 말이죠. 예수님이 친히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죄인의 자리로 내려오셨음을 의미합니다. 저주의 자리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모든 죄인들의 대표자가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섬기고 봉사하는 모든 분들은 모든 성도들의 대표로서 봉사하고 섬기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분들입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인간의 자리, 죄인의 자리로 내려오셔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사랑하는 성님들, 세례를 받으시며 자신의 혼의 숨을 끊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게 되는 공정한 음성도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이에요, 내가 언제까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 내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고민하겠습니까? 정말 내 혼의 숨을 끊으시는 일들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정말 내가 구원받았으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정된 용기를 갖고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세례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함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거룩한 위로와 평안과 은총의 증거가 충만히 임하는 귀한 승리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